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성실하신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은혜로 허락하신 이 아침에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부르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문 유다의 족보를 새벽마다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문 가족의 계보를 부러운 마음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가문을 만들고 자자손손 존경받고 명성 있는 계보를 잇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끊어질 것 같았던 가문이 극적으로 다시 이어지고 그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배태되고 있음을 족보의 역사를 다시 보며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대대로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3주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선열들의 그 정신과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켰던 그 열정과 헌신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참으로 안타깝게도 73년이 지난 오늘도 민족 상잔의 아픔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북의 가족을 둔 이산 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때만 되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더욱 가슴이 저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지금도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분단의 고통이 하루속히 치유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이 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그날까지 남과 북의 신앙인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특히 북한 독재 정권의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적인 도움의 손길도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여전도회 주간으로 나라사랑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 고통 속에 있는 북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깊은 공감과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해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신 사역들을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과 가족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자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슬아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에서 배움의 훈련받게 하시고 믿음도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주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이번 주일 제주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보며 작년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또한 염려됩니다.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있었고 농경지가 잠겨서 시름에 빠진 농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지성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이 닥쳐올 7년 기근을 지혜롭게 준비하였듯이 해당 관청의 담당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가오는 장마를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올 장마를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며 순종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위로와 함께 새롭게 샘솟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42절로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42절로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 메사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보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다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바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와 무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누도바 종족과 아다로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과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긴 종족이더라. 아멘. 오늘도 족보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들이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유다 가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유다 가문 중에서 헤스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이름들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그 가문들의 이름들이 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가문을 보았는데, 역시 헤스론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로 그렇게 거명이 되었던 아들. 이름들은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름들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앞서 잠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절, 19절, 20절에 이미 한번 나왔던 이름인데요. 잠깐 나왔다가 살짝 사라지고 다른 이제 아우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가족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갈렙의 이름이 이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갈렙 18절에서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아수바와 여리옷을 통해서 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다른 아내 에르밧을 통해서 훌을 낳았다. 그리고 훌이 우리를 낳았고, 그리고 부살레를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봤던 중요한 이름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정교하게 지었던 장인 부살렐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갈렙 가문을 읽을 때는 부살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다음 사람들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갈렙 가문에 대한 내용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숨겨졌던 또 다른 이름들, 갈렙 가문과 관련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문은 유다 가문입니다. 자, 유다 가문 중에서 갈렙의 아들, 우선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자, 갈렙의 아들 메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앞서 18절, 19절, 20절에는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생소한 이름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앞서 다룬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 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서 있었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갈렙의 아들이 맏아들은 이름이 메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들, 특별히 맏아들 메사. 그리고 이 메사인데 이게 누구의 아버지이냐면 십의 아버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십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마레산이 또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데, 메사, 십, 그리고 마레사, 헤브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여기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또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굉장히 아주 표현 자체는 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누구의 아버지이며 라는 표현이 앞서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21절에도 한번 나왔고요. 24절, 오늘 본문 아닙니다. 앞서 본문에 한번 살짝 지나갔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설명을 정확하게 또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는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24절에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이라는 표현이 또 24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것은 거의 아마 지금까지는 서로 합의되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십의 아버지 또는 헤브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인명이면서 동시에 지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이 메사는 10을 낳았다라는 말로도 우선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메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10의 아버지가 메사이다, 그러니까 메사가 10을 낳았다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 10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람의 인적 어떤 활동 상황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그 지역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족장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10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어지지만, 그 아들들이 어디에 정착했느냐?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0의 아버지이며 또는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장소, 지명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아버지라는 지명들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한두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지명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명이 확 떠오르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는 사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알기보다는 이 가족들이 어느 쪽에 머물렀느냐, 어떤 방식으로 머물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족보라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십의 아버지요, 그들은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이렇게 되어서 두 지명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한번 화면을 먼저 잠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사해 바다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요, 중간 부분에. 그런데 그 맨 밑으로 보시면은 10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보이죠? 10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명이 보이고요. 지난번에 24절에서 읽었던 아수울이 드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해 근방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그리고 또 24절 길르앗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매우 위쪽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오른쪽이게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명들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갈렙의 아들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3절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보아와 레겜과 세마라. 자, 우선 헤브론이라는, 여기서 헤브론은 앞서 있었던 헤스론과는 또 다른 인물이고, 그는 또 지금 여기서는 헤브론은 전혀 또 다른 인물이죠. 그러면서 장소를 지금 의미합니다. 헤브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고라와 답보아와 레겜과 세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또 거명하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세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마 44절을 읽겠습니다.
세마는 라합을 낳았으니 라합은 요르그함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자, 여기 보면 앞부분은 세마라고 하는 헤브론의 아들, 네 번째로 거명되고 있는 아들의 자손으로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그래서 요르그함 지역이 지금 표시가 돼야 되는데 요르그함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도 지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헤브론의 아들 레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여기 세 번째로 지금 헤브론의 아들 세 번째 아들로 거명이 되고 있던 아들이죠. 자, 그 아들로는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겜은 45절입니다.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그림을 보시면 벳술의 위치가 보일 텐데요. 10이 있고 밑에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벳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이제 퍼져나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들이 그 민족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갈렙의 소실, 앞서 18절, 19절, 20절에서는 갈렙의 소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기는 했죠. 아수바, 여리옷, 그 다음에 에르밧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소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46절 읽겠습니다.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이렇게 해서 소실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인데요. 이 47절은 훌쩍 뛰어넘습니다. 도대체 이 야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대가 어디서 왔는지 명료하지가 않죠. 앞에 있는 어떤 것과도 맞지 않는 그런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는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야대가 분명히 갈렙의 소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소실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드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있는 레겜과 또 44절에 있는 레겜과 이름이 같은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기도 할 정도로 이 47절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중요한 건 그냥 그러나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갈렙의 소실들이 또 낳은 자녀들의 흐름,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분명히 가능하겠습니다. 또 다른 갈렙의 소실에 대한 내용이 48절이 있습니다. 이 48절과 49절을 읽겠습니다.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다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여기 보면 이제 갈렙의 소실 또 다른 소실 마아가입니다. 세멜 또 디르 하나 이렇게 낳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맘만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정확하게 지명이 분명하게 우리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기브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브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저 위쪽에 조금 중간 사해 위쪽 좌쪽으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갈렙의 아들 중에 그 맏아들 메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문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데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19절에 그 에르밧을 통해서 갈렙이 낳은 아들 훌이 있었고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잠깐의 그 족보가 잠깐 지나갔는데 다시 50절부터는 그 훌과 관련된 가문이 다시 연결되면서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0절 읽습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1절 읽습니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다시 보시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도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 베들레헴 그 지역 그 부근에 또 벳가델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지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웨와 문후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종족과 마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52절 53절부터는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또 다시 전개되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소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소발의 자손은 그냥 기럇 여아림에 혼자 완전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함께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웨와 문후 사람의 절반이다. 다시 말하면 하로웨와 문후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되고 또 기럇 여아림의 족속들이 그 안에 또 따로 있었는데 그 종족의 이름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흐름으로 올라가면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오늘 갈렙의 자손 중에서 이 훌로 내려가는 그런 가정,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기럇 여아림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혈통적으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러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종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4절과 55절도 또 같은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로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과 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과 종족,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예, 여기 보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라고 하는 내용이 51절에 있었는데 그 살마의 자손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훌의 아들들로 시작된 50절에서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함께 관련됐던 내용이 53절에 그리고 그 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함께 연결된 51절의 내용이 54절로 이어지면서 살마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살마의 자손들도 다양한 작은 종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그 동네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다 표시가 되지 않은 지명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지역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어느 지역일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위쪽에 기브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이 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남유다 지역의 지명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 지금 그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 족파들의 이름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남유다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주로 그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바로 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돌아올 때 유다 백성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모든 그 지파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두 지파, 유다 지파를 포함한 두 지파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이 족보를 다시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그리고 바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과 함께 존재했던 선조들의 이름까지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지역의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지역을 아름답게 이끌어갔던 그런 또 선조들에 대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돌아오는 이 자리, 지금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베들레헴과 이제 뒤에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으로 또 연결되기 위해서도 더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바로 이 장소가 우리의 선조들이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자리들은 어디인가,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어디인가, 비록 빼앗긴 땅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어디였는가 다시 돌아보는 것, 이 말은 다시 찾아야 할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세워야 할 그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